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환영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이 시대에 사랑이란 단어만큼 우리를 포근하고 따뜻하게 하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참 보면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자, 그 겪는 그것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건요, 사랑인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누구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현장 예배의 힘. 네, 지난주는 현장 예배의 힘 이런만 했지만 사실은 그 현장 예배의 힘을 통해서 누가 살아납니까? 우리 개인이 살아납니다. 우리 개인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소년이고 장정이고. 그 말은 뭐죠? 우리 여러분들 아이들 보셨죠? 아이들은요, 밤늦게 친구들하고 있으면요, 밤늦게까지 놀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놀아요. 우리 같으면 피곤해갖고 제일 힘든 수련회가 어디냐면 사실은 유초등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대학부까지는 괜찮아요. 대학 청년 수련회는요, 자지 말라 해도 알아서 자기들 자요. 왜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늙어서 못 놀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주일학교는요, 제발 자라고 해도 안 자요. 주일학교를 재우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 보고 앉았다 일어났다 엎으려 오히려 더 신납니다. 아싸 이러면서. 제일 좋은 거는요, 그 교회 책임자를요 분기 주면 돼요. 제가 좀 사악해가지고 그 교회 전사님을요 엎드려 뻗쳐 앉았다 일어났다 막 땀 흘리면요, 그때부터 애들이 심각해져요. 막 울어요. 잘 테니까 목사님 봐주시면 안 되냐면서 막 울어요. 근데 자기들이 하면요 신나요. 막 앉았다 일어났다 막 신나고 막 좋아갖고 하는데, 자기 교회 전사님이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 집사님들 시키면요 이제 막 애들이 심각해지거든요. 저는 악명 높은 수련회 할 때 스텝 중에 악명 높은 스텝으로 유명했습니다. 애들 심리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막 교육자들 막 굴려먹었거든요. 근데 애들은요 금세 막 힘을 얻어요. 맞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우리는 금세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계 있다? 필요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공급이 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축복의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현장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응답들을 봅니다. 그럼 놀라운 건요, 그걸 내가 경험했는데 누가 알게 돼요? 옆 사람이 알게 돼요. 누가 알게 된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누가 애탔습니까? 예, 다리오 왕이 애탔어요. 다니엘은요 애탄 것도 없어요. 맞죠?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속탄 사람은요 누구냐? 다리오 왕이요. 다리오 왕이요 새벽 일찍 가서 뭐랍니까? 야,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손발에서 구하기 능하셨냐? 막 자기가 놀래가지고 자기가 막 긴장해갖고 막 벌벌벌 떱니다. 근데 그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나와요. 왕이요? 왕은 만세수를, 왕은 계속 이 영광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막, 맞죠? 밤새도록 못 잤는데, 속이 막 긴장해갖고 막 잠을 못 잤는데, 막 그날 그만큼 시원할 때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는요, 이만큼 축복입니다. 자, 이 현장 예배는요, 오늘 제목처럼 나를 살리는 것은 뛰어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다윗을 주제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시편 57편, 이 시편은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다가 굴에 있다가 이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그 굴에 들어오는 장면을 말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보니까 한 2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 다윗이요,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에서부터 쫓겨나서 엔게디 굴에 도망하고 있는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이 시가 오늘 시편이에요. 특히 57편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다윗과 같은 비슷한 현실이, 상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려움 속에서요, 정말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뛰어넘는, 자, 만약에 그 굴에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었다 그러면요, 뭐는 없어요? 다윗의 시대는 없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결론에 한 예화도 아닙니다, 실화를 제가 나눠 드릴 건데요, 말씀해 드릴 건데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현장 예배를 통해서 살리실지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장 예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네. 오늘 시편 57편 1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네. 다윗의 얼마나 절박한 모습이 담겨 있는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강조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러면서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이 내 영혼이라는 단어 앞에요, 원어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는데 왜 내가 주께로 피하는 줄 아십니까? 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여호와께로 피해야 되는 이유가 있대요. 왜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요,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독수리는요, 참 얄미운 생각 같아요. 좀 지어도, 둥지를 지어도 이 집 이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편안하고 참 보호받고 이래야 되는 게 집이잖아요. 근데 이 독수리는요, 둥지를 틀어도 저 절벽 끝에다가 세워놔요. 그러면 어때요? 보호라는 느낌보다, 물론 다른 어떤 동물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모진 풍파, 모진 비바람은요, 고스란히 다 받습니다. 맞죠? 근데 이 독수리는요, 희한하게도 저 꼭대기에다가 지어요. 근데 새끼가 태어나면요, 그 모진 풍파를요, 어떻게 견뎌내냐? 독수리의 어미 날개가요, 덮어줍니다. 덮어줘. 그러면요, 그 새의 깃털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방수가 돼요. 아무리 비가 와도 속틀은요, 안 젖어요. 그러니까요, 새끼들요 덮는데 그 새끼들에게는요, 비가 안 가요. 맞죠? 하나님이요, 어느 정도로 우리를 보호하시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덮는 것 같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은요, 한번 봅시다.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시절에요, 목동은 어디에서 지냅니까? 들밭에서 지냅니다. 목동이 하는 일은 뭐합니까? 양을 지킵니다. 그럼요, 양을 단순히 자 가자, 오늘 물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라고만 지키는 겁니까? 양을 수시로 공격하려고 하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뭐죠? 예, 늑대일 수도 있고 이리일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더 큰 곰일 수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요 곰이 나와요. 다윗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 나를 구했다. 아니 어린아이가 기껏해야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이 셌으면 사자와 곰을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맞죠? 이 곰이요 이 한번 내려치는 힘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 또 사자는요 이 위로 갈겨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상승세를 말할 때는 사자로 표현하고 경제학적으로 다운될 때는요 곰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곰은 이렇게 칠 때 내리치고 사자는요 이렇게 위로 팍 치더라고요. 근데요 이 힘이 얼마나 센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그러죠. 곰이 오면 나무 위로 올라가라? 그럼 죽으라는 얘기예요. 곰이 나무 타는데 얼마나 잘 타는 줄 아십니까? 못 봤죠? 유튜브 한번 뒤져보세요. 곰이요 나무를 타는데 무슨 이게 그 진짜 나무꾼보다 더 잘 타요. 막 팍팍 이 곰 발톱이 세니까요. 움켜쥐면서 타고 올라가는데 이게요. 눈 깜짝할 새로 올라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꼬마 아이가 힘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 다윗은요.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요. 또 가장 절대 절명의 위기가 만났습니다. 누굽니까?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어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죠. 골리앗은요 완전 무장한 사람이에요. 완전 무장. 그때 당시만 해도요 투구를 쓰고 창과 칼을 들고 방패를 든 완벽한 무장한 사람. 그런데 더 놀라운 골리앗의 최고의 장점은 뭡니까? 키가 크고 힘이 좋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보면요. 창 이 자루 대가리만 해도 머리만 해도 성경에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 무게 투구 쓰지요. 방패 들지요. 가슴 들지요. 단창, 창, 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꼬마예요. 소년이에요. 소년. 지금 이제 뭐 17, 18 되는 소년이에요. 근데 이 소년이요. 골리앗을 만나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생 스토리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 스토리를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하나님 만드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여기에서 골리앗에서 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이 없으십니까? 뭐 내 인생이 아니라서. 다윗은요 여기에서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원했던 마음을요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 왕궁을 지어놓고 가만보니까 성막이요 비 맞고 있는 걸 보고 저 성막을 성전으로 바꿔야 되겠다. 아무도 하나님이요 은지도 눈치도 안 줬어요. 뭐 시그니라고 그러죠 보통. 야
표현은 안 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자꾸 표현하는 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근데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깊숙한 마음, 그걸요, 먼저 알아버렸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이 걸어감에 있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요, 이 골리앗의 창칼에 죽으면 안 돼요. 반면에요, 다윗이 던진 이 돌팔매에, 이 돌에 누가 죽어야 돼요? 골리앗. 골리앗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천사를 믿으니까, 맞죠? 만약에 불신자들은요, 이 천사를 믿지 않으면요, 이 사건이 맞아지겠습니까? 우리는 천사를 믿으니까요, 아마 이 돌 던질 때요, 옆에서 천사가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돌을요, 그렇죠. 막 밀었을 거예요. 초점이 안 맞아. 눈티로 갔다 그러면 안 돼, 안 돼, 야, 야, 이러면서, 자꾸 방향을요, 어디 쪽으로, 네, 골리앗의 이 명중으로 가도록요, 옆에서 계속 조절해 가면서, 그리고 다윗이 던진 속도가, 이건 늦어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바람을 불든 아니면 막 자기가 더 밀든, 막 온갖 애를 다 썼을 겁니다. 그거 봐요.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배하는데요, 하나님은요, 그 힘을 나와 이 나라에게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현장에서 예배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사울의 군사들의 손에서도요, 다윗을요, 보호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예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광야에도 있었고 또 산골에도 있었고 머물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요, 군사들을 풀어서 매일 찾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요, 그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감당이 됩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굴에 들어갔는데, 아니, 얼마나 이제 도망갈 구멍도 없어요,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다윗을 동굴에 숨겨셨지만 진짜 와장 안전한 곳에 숨겨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만큼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요, 보호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갈수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이요, 어렵다라고 말하고 문제라고 말하고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네, 나가서 찬성할 사람, 반대할 사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요, 이 세상의 위협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이요, 우리에게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현장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에 함께 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나라를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 예배는요, 믿음의 찬양을 통해서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4절에서 6절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노래로 찬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길 바랍니다. 다윗의 그 어려움과 그 위기 앞에서도요, 다윗은 뭘 놓지 않았냐? 찬양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이 누구의 시와 찬양입니까? 다윗이.
제가 고신대 신학과를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시편, 특히 시편 23편 같은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이거는 이 시는 반드시 노벨 문학상에 오를 작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할 수가 없대요. 왜냐? 뭐 이렇게 종교의 이런 편향이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편 24편만큼요, 음률이나 그 모든 표현들이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들 왜 유튜브에 보면요, 전라도 버전으로 시편 23편을 읊으시는 목사님도 있으시라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경상도 버전도 있고. 저는 전라도를 잘 몰라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라도 억양으로 하는데 참 어디를 적용해도 재밌어요. 근데 은혜돼요. 근데 또 뭐냐, 경상도 버전 해놓으니까요, 실감이 나더만. 아, 맞다. 몽디가 이러면서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이 다윗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놓치지 않은 게요, 시와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요, 꼭 여러분들의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이 찬양할 때요, 우리의 모든 것들요,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제일 먼저 뭘 바꾸어 줍니까? 내 생각. 내 우울하고 억눌렸고 잡혀있던. 그러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요, 찬양과 시는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그 영적 분위기를 바꿔버려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합니까? 사실은요, 분주하게 온 마음을요,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찬양만큼 좋은 게 없어요. 시편 34편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곧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또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들요, 이 찬양이 다윗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송축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들은 보십시오. 기념될 만할 때 음악을 만듭니다. 맞죠? 이번에 우리 아들 갔는데 뭐가 마지막 보통 뭘 부릅니까? 교가. 우리나라 교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놈의 산들은 다 갖다 붙여서. 여러분들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가 한번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산 이름 나와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은 무슨 산이요? 이러니까 저 어디 산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유명한 금산, 금산의 전기바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맨날 하여튼 산의 기운은 다 받아요, 학교가.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요, 옛날에 몰랐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완전 일제시대 때 군가 같아. 일제시대 때 군가. 이제 한번 좀 바꿀 때도 됐는데. 맞죠? 기념하려면요, 다 곡을 만듭니다. 음악을 만듭니다. 왜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여러분들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도망 중에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현실은요,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예배할 때요,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불임절이라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에스더. 여러분들, 사실은요, 불임절은 어떤 날이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요, 죽음의 날이에요. 죽음의 날. 하만이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요, 에스더 9장 26절에 보니까요, 뭐랍니까? 이 불임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임절에 대해서. 무리가 부름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의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8.15를 기념하듯이요. 이 불임절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입니다. 사실은요. 죽게 된 거예요. 어제도 지난주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안익숙 사모님이요. 사실은 8월 17일쯤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8월 15일 날 감옥이 돼버린 거예요. 이 죽음의 날이 예배를 통해서 바꾸어졌어요. 에스더가 뭐랍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상황됐다. 어떻게 할래? 이 에스더가요. 뭐라고 극복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대신 나를 위해서 유다인들은 다 금식해라. 나도 금식하고 나가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 그러면서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두고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나라와 민족을요. 바꿨어요. 죽음의 날을요. 불임절로 바꿔버렸습니다. 다 유다인은요. 다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의 날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요.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경 탓하기보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교회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요? 현장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서 11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 다윗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문나라들 중에서 찬송한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더 높여 가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할 것은요. 사실은 곳곳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은 동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동굴과 같습니까? 광야와 같습니까? 그곳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죠? 말 그대로 광야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곳에서 왜 찬양하랍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요 그곳에서요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매일 뭘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수고의 떡입니까? 아니면 나의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겁니까? 그렇죠.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요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물이요 반석에서 나온다?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물이 반석에서 나왔잖아요. 반석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생수의 강물이 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낮에는 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워요. 불 기둥으로. 아니 이만 하면 됐지. 이 정도면 사실은요 광야지만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작년이죠. 작년만큼 또 더운 적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를 찾았습니까? 에어컨.
에어컨 밑을 찾았잖아요. 맞죠? 그거 봐요. 아니, 더울 때 시원하고 추울 때 따뜻하고 이것만큼 진짜 에덴 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라고 자꾸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광야의 속에서요, 하나님은 완벽하면요,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아니, 신도 안 떨어져서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 맞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안 보고 광야야. 광야. 없어. 먹을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만나 막 먹여놓으니까 이제 뭐랍니까? 고깃국 먹고 싶대요. 그러면서 뭔 이야기 합니까? 웃기지도 않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화등 옆에서 고기 국물도 먹고 마늘도 묻고 부추도 묻고 맨날 묵은 이야기만 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맨날 이랬지. 안 그래요? 수고의 떡을 먹었잖아요. 그 수고의 떡을 먹었음에도 풍족하게 먹었습니까? 늘 부족했습니까? 늘 부족했어요. 그래서 옛말에 개구리 먼적 시절 생각 못 한다고요? 올챙이지. 생각 못 해요. 참,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망각의. 은혜 받은 건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까먹고 지금 당장 어려우면요, 우리는 어렵대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면 이것을요, 깨트리는 방법은요, 뭐예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주일 예배로 끝나면 안 돼요. 주일 예배요, 길어야, 목사 설교가 아무리 길어야, 요즘은요, 설교 50분 이상 1시간 넘어가면요, 컴플레인 걸립니다. 유튜브에 한번 뒤져보세요. 주일 설교 몇 분이 가장 적합하냐? 요즘은요, 25분이래요. 20분에서 25분이래요. 그러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합시다. 이 서론 머리 다 떼면요, 사실은 없어요. 저도 사실은 조금 긴 편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것 떼고 차 보고, 차 떼고 포 떼고 전할 게 없어요. 그게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이 1시간도 안 되는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합니까? 응? 저 문 나가면 아마 까먹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랬다잖아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 그 어마어마한 목사님. 이름은 말할 수 없고. 목사님 설교 다 끝내놓고요. 얼마나 큰 대형교회. 목사님 조금만 이야기해도 아멘, 아멘 하는 그 대형교회. 끝나고요. 나오니까 성도들한테 물었어요. 오늘 본문 제목 뭔지 기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50%도 안 돼요. 50%. 30% 겨우. 30% 기억한 사람들에게요, 일주일 지나서 다시 물어보니까요, 겨우 10%도 안 돼요, 거기에서. 그러면 3,000명이라 칩시다. 그럼 뭐 대형교회잖아요. 나오는데 30%면 몇 명입니까? 한 100명? 맞죠? 3,000명이면 10%가 300명이니까. 거기에서 한 30%면 한 100명? 100명에서 다시 물어보니까 10%도 안 나와요. 10명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참 어려운,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현장 예배를 통해서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화를 하나 실화입니다.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유튜브를 보다가 박한수 목사님이 제자 성광교회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예화를 든 게 있는데 너무 지금 오늘 예배하고 맞아서 제가 좀 발치를 했습니다. 그 영국의 성령의 사람 리저 하월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의 일대기를 기록한 중보의 기도라는 책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또 영화로 하나 만들어진 게 있어요. 덩케르라는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직 이 두 개를 보지 못해서 이번 주에 이것을 보면서 저도 한번 보고 한번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덩케르라는 해안가가 있습니다. 이 해안가는요, 어떤 시절이냐, 독일이 세계 제1차 대전에 이제
2차죠. 1차입니까? 그 전쟁을 하면서 연합군과의 전쟁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쟁 중에요, 연합군이 33만 명이 고립되었어요. 완전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쉽게 말하면 고양이 앞에 쥐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 고립된 연합군 33만 명이 극적으로 탈출하는 영화를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게 덩케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해안 이름이기도 하고. 근데 이 덩케르란 지역에요, 이 33만 명이 모였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갇혔는데, 놀랍게요, 갑자기 독일군이 40km만 더 전진하면 돼요. 그러면 이 완전 포로가 되든 죽게 되든 되는데, 갑자기 독일군요, 뭘 선포했냐면 전진을 안 해요. 전진을 하지 않아요. 독일군 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스탑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유를. 왜 그러지? 그래서요, 다른 장군 중에, 독일 장군 중에 구데리안이라는 사람이요, 또 그 히틀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진해야 된다, 전진해야 된다. 전진만 하면 된다. 근데요, 명령이 또 하달되었어요. 뭐라고 명령 하달되었냐? 기다려. 기다려. 세 번째요, 이 구데리안이요, 또 이야기합니다. 뒤늦게 이제 이 독일군이 알고요, 그래, 전진해! 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전진을 하는데 이틀 동안 폭우가 쏟아져서 전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덩케르란 지역의 특징은요, 이게 늪지대라네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오니까 이 독일군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몇 번의 정지와 뒤늦게 이제 추격해로 왔는 그 사이에 이 33만 명이 탈출을 합니다. 그것도 군함이 아니라 민간 900여 채의 민간 선박들에 의해서 탈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들이, 아니 전진만 하면 되는데 40km면, 보통 남자들 이제 신교대 들어가서 마지막 훈련 행군이 50km를 하거든요. 50km 다 안 해요, 사실. 한 20km 하는데. 근데 40km 행군하면요, 얼마 안 돼서 점령할 수 있는데요, 하루 조금만 더 빡세게 달리면. 그런데 하루 길을 이틀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는 동안에요, 아까 말했던 이 중보기도, 성령의 사람 리저 하이윈의 중보기도 책에 나오면요, 이 때에 이 영국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33만 명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때에 이 리저 하월즈와 이 누구냐면요, 웨일즈 성경대학의 학장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영국 총리인 처칠 경에 의해서요, 뭐가 됐냐, 전 영국의 전체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5월 26일 날. 근데 이때 중보기대 때요, 뭐하냐, 7시부터 기도하는데요, 밥 먹는 시간 빼고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들이요, 빠져나오고 탈출하게 됩니다. 이 리저 하월즈에 대해서 일화들이 몇 개 있습니다. 박한수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데, 아마 목회자라면 아마 다 이런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리저 하월즈 목사님이요, 이제 신학교를 하는데, 왜 신학교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이 땅을 요만큼 샀는데, 애들 기숙사 하려니까 옆에 좀 더 사야 되겠고, 운동장 하려니까 좀 더 있어야 되겠고, 강의실이 좀 부족하고. 그럼요, 이 리저 하월즈 목사님은요, 딱 하나만 돼요. 누구한테 상의도 안 한대요. 그냥 예를 들면, 네, 이거요. 우리 지금 옆 1층에 땅 하나 비어 있잖아요. 지금 고깃집 옛날 뭐 했던 데인데 좀 비어 있거든요. 저기를 다 우리가 구입해서, 하나는 목양실, 하나는 우리 아이들 합숙, 아니면 제가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아파트 빈 거 하나 구입해 가지고, 하나는 목양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우리 애들 합숙 혹은 선교사님 오면 싣고 그 다음에 우리 주방 이러면 좋겠다. 예,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제 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재정부를 모아서 어떻습니까? 재정 구입 가능합니까? 아니면 월세로도 됩니까? 아니면 뭐 전세로 가능합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그거 안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땅을 보면요, 거기에 땅을 보고 기도한대요. 그리고 돈대요.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주십시오 하고 돌겠죠. 그러면요, 그 동네가 긴장을 한대요. 야야야, 리저 하일조 목사님 기도하기 시작했다. 어느 땅 돌더라. 그러면요, 희한하게요, 그 땅 주인이 팔 마음도 없고 팔 이유도 없는 사람도요, 몇 달만 지나면 판대요. 그래갖고 소문이 돌아가고, 야야야, 리저 하일조 목사님 또 돈더라. 그러니까 어디 돈더라. 왜 하필 내 땅인데? 에이씨. 그리고 그냥 그 다음날 간대요, 목사님. 목사님, 얼마 주신대요? 주실래요? 내 돈 없는데. 알았습니다. 그냥 얼마에 주세요 하고 판대요. 웃기지요. 목사님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나는 굳이 팔 이유가 없는데. 안 판대요. 그러고 뻗댄대요. 근데 그 뻗댄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돌면요, 뭔 이유가 생겨서라도 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이 뒷짐지고 땅 보고 돈다 이러면요, 긴장을 한다. 이 목사님과 영국이요, 이 덩케르 해안에 있는 33만 명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도 한번 이 책을 읽어볼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려고. 근데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요, 그 응답을 이루셨다. 몇 명이요,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상황을 보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지 않아요? 6.25 때 다 몰려가지고 요 낙동강 겨우 이제 남았어요. 그때요, 한국교회 정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요, 그 수세에 몰려서 이제는 진짜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요, 바꿔버렸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요,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리저 하월저 목사님과 그때 당시 영국 총리인 이 처칠이요, 영국에 함께 기도하자고 선포한 그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대요. 하나 더 일화가 있는데요, 성경대학, 이 리저 하월저 목사님이 세운 이 웨일즈 성경대학교에 독일군이 영국에 폭탄을 터뜨렸는데 한 발도 그 건물 주변에 터진 적이 없대요. 놀랍죠? 아까 말했던 폭탄이 떨어지면 천사가 바빴겠죠. 야, 여기로 안 돼. 밀고. 저리로 가. 밀고. 여러분들, 우리는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문제라고 말하고 위기라고 말하는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요,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응답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위기 속을 바꾸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현장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